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100페이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가 예수께 보내어 쫓아서 그 종을 그의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행하는 자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하나님으로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이다. 말씀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부르시사 다른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하나도 못하였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본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가? 병을 고치는 믿음, 그의 종의 병을 고치는 믿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종이 병이 낫겠습니다. 나는 그 말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은 우리가 직접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직접 와서 어떤 손을 대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으로 나는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병이든지 죽을 병도 낫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는 것으로 백부장의 믿음이 병을 고치는 것으로 우리를 기결시킵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백부장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것은 성경에 두 곳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어디냐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두 본문이 등장하는데 두 본문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본문에 보면요.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보내고요. 또한 자기 친구를 보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치 다른 사건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의 관점은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유대의 장로를 보내고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그가 나온 것처럼 이해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축소함으로 이 이야기의 내용들에 있어서 마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뺐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나온 것처럼 표현했을 뿐이지 누가복음과 별반 다를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중심으로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핵심의 내용들을 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핵심을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시각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건 듣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시각과 청각은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주변에 내가 보고지 사람들이 같은 장면을 봐도 각기 다른 부분을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가운데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물체가 지나가는 것을 시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큰 물체가 지나간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물체가 지나가는데도 자기의 시각이 집중하고 싶은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곳을 여행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후일담을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사람들이 이게 제한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익숙한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우리가 믿고 싶은 것, 내게 유익한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느라는 칭찬, 그리고 예수님께 놀랍게 여겼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 병을 고치는 믿음, 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병이 낫겠습니다라는 것에 방점을 둡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예수께서 마지막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을 되게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놀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것이 최상의 칭찬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까지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부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왜 탁월하냐면 이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보면 놀라다는 말이 한글의 의미가 깜짝 놀라서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일어나거나 발생해서 그래서 깜짝 놀라는 느낌으로 놀라다는 표현이 한글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놀라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몰랐는데 새롭게 알아서 놀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갖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반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백부장이 말할 때 예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놀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놀란다는 무슨 말입니까? 원문의 의미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또한 이 원문의 단어가 해석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감동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는 의미예요. 놀랐는데 어떤 것 때문에 놀라냐면 예수님이 감동된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표현과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어요. 즐거움이 되었고 만족이 되었고 그것이 마음에 흡족했다는 의미가 본문에서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무엇인가에 흡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이 주님을 감동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을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먼저 3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을 때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좀 추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에게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에 본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대인 장로들에게, 자신의 가까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셔서 내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내 종을 고쳐주시기를 청해 주십시오, 내 대신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면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종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또한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님을 만족시키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4절과 5절을 건너뛸게요. 6절을 보도록 합시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만난 것은 아니죠. 본문에 보면 장로들이 갔어요. 4절과 5절에서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사람의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오셔서 그 종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4절과 5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오시고 계세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누가 갔습니까?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그 사람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그의 집이 멀지 않았어요.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그 사람의 집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자기 친구들을 오고 있는 예수님에 향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보내요. 어찌보면 무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그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수고하다는 말은요, 번거롭게 하다, 괴롭게 하다, 또는 귀찮게 하다는 의미예요. 주여 번거롭지 마십시오. 주님이 귀찮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신경 쓴 것 자체를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수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청을 받고 이 사람의 집을 가는 것이에요. 집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찾아가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주님을 방해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추적할 것은 예수님이 감동한 믿음에 대해 추적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우리한테 다 터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감정의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얘 죽을 병이에요. 근데 소문을 짜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자의 병을 고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는 유대인 장로, 유력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평상시에 자기가 좋은 관계를 맺었고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청합니다. 내 종이 병들었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께 가서 내 종을 위해서 청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점점점 자기 집에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아가서 어서 오십시오, 오셔서 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친구들 앞에 제발 부탁인데 가서 예수님께 말씀해 줄래?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당신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힘드니까 오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그 말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 속에서 이 말의 원문적 의미는 내 처마 밑에, 즉 내가 존재하는 곳, 그곳에 당신이 내 존재하는 곳에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소문을 듣고요, 자기 장로들을 보낸 것이, 그런데 오는 중에 이 사람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분을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할까? 그것이 과연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보낸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을 해요. 7절 말씀입니다. 7장 7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친구들에게 더 붙여놓은 말이 뭐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므로 나는 어떠냐면, 그러므로 나는 주께 나아가지도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나아가는 것조차도 감당할 줄을 나는 알았나이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원문을 보면 더 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나지만요, 원문 보면 내 자신이 생각했는데,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과연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청하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이,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내게 합당한가?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나는 감당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내 집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해요. 나는 못하겠다는 것이. 이 사람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 마음에 이런 마음에 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병에 들었을 때, 죽을 병에 들었을 때 누군가 그 병을 낫게 하는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누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군가 용하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여기서 그냥 말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붙잡고 와서 내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내 아들의 다리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 상처 부위에 손을 얹든지 기도하든지 구슬하든지 제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초청한 사람에게 불러서 만지든지 건드리든지 심지어는 보든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오라고 하지도 않고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부를 보지도 않고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말씀만 하사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말씀만 하사 내 종의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고 이 말에 대한 의미 속에 너머 속에 주님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한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병을 고치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병을 나았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초점을 두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은 병을 고치는 것은 믿음의 한 부분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더 이상의 것이고 믿음은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 이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께 실천하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종의 병을 낫게 하신다는 것, 말씀만으로 종의 병을 낫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그런 생각은 이미 그 이전에 그가 알고 있던 주님에 대한 관계, 또한 그분에 대한 이해,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 표현이 나오게 되고 그 고백이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다면 이거보다 더 탁월한 고백도, 더 뛰어난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아니라 주님이 생각만 하셔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의미 속에서 주님이 초점 맞추고 있고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칭찬하는 감동시키는 믿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에 이 본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하여서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에 이 본문을 좀 추적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볼까요? 8절 말씀인데 같이 봅시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이탈리아 군대 장군으로 100명의 수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지시를 하면 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 수하에 있는 자들도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 종들은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주님을 수고하는 것조차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도 내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9절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무엇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아까 여러분 9절 말씀 읽을 때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에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 사람의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동되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말 중에서 말씀만 하사 내 종의 병을 고쳐주옵소서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자인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수고하게 하는 것이 내게 가당키나 합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에 모시는 것조차 내 가당키나 합니까? 심지어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본문의 문맥 속에서 찾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합당하다는 단어예요. 이것이 2번 등장해요. 한글 성경에는 합당하다. 또 다른 성경이 또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보상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악시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의 악시우스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누구에게서요? 유대인 장로들이 이 사람을 천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런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격을 베풀어 주세요라는 청함이에요. 그런데요, 이 악시우스라는 합당합니다, 타당합니다라는 단어를 어디에 누가 쓰냐면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7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해요. 장로들은 뭐라고 사용합니까? 장로들은 이 사람을 청구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청함을, 이 사람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이 사람의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보상을 받아야 당연한 자입니다.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근데 심지어 청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악시우스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나는 그것이 내게 자격이 있다고, 나는 그것이 내게 합당하고 보상으로 당연하다고 나는 여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이 사람 마음을 이해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주님과의 무엇을 봅니까? 본문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이 아무 때나 나가서 여러분이 함부로 대해야 될 분이십니까? 여기서 비교되는 사람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바로 이 백부장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로 비교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장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정확히 그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나가서 내가 유대인의 장로로서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서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나는 못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나 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없는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감동하시며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해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함부로 나아가며 함부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내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 믿음이 놀라우냐면 병을 낫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을 수고하는 것조차도, 심지어 그냥 내 집에 오는 것, 걸어오는 것조차도 나는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 집의 처마 밑에 주님 모셔오는 건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주님을 마주하는 것, 그것조차 내게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전혀 다른 어떤 것들을 경험하며 깨달았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깨달음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움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는 병을 고치거나 우리가 성공하거나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한 부분이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분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던 자리 없는, 또한 그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음에 불구하고 그분이 내게 거저주시고 은혜로 내게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것에 감사할 뿐이고, 그 병에 낫게 하는 것과 낫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성공시키거나 실패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죽음이 누구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에요.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착각해서 우리 어떤 것을 요구하며 어떤 것을 받아내며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낮은 믿음이고 개인적인 믿음이다.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서 내가 믿게 하여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며 깨달아서 그분이 얼마나 높으시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낮고 비참한지를 알아 그분 앞에 겸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최고의 꽃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참된 신앙의 최고의 꽃이 왜 겸손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도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겸손하지 않다면 그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최고의 믿음의 꽃이 겸손이냐면,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왜 죽으심에 왜 감동하며 그 죽으심 앞에 우리가 그 믿음 앞에서 너의 삶 전부를 나를 위해 살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왜 순종할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따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며 너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너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방법을 버리고 내가 요구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마치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때로는 기뻐하며 심지어는 감사하며 그 부르심 앞에 영광스럽게 여겨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을 복됨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 살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고 알게 되었으며 믿음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불합리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이 내게 너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으며
또한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분을 여러분이 그분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불러주어서 자기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시며 기뻐하십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처음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들을 상실해가며 무뎌져 갑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절대로 무뎌지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은 내게 가장 복됨이요 영광스러움이며, 내가 그럴 수 없는 가치와 그럴 수 없는 능력과 그럴 수 없는 어떤 힘이나 요청함이 내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모든 나감, 그 모든 그분 앞에 섬, 그 모든 그분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사랑하십니까? 무엇이길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고백을, 그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만날 수 없는 주님을 만나고 기대할 수 없는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즐거움과 또한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것 때문에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또 어떠한 보상으로서 내 인생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며 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병을 낫거나 또한 내 욕망을 성취하며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 맞추지만 참된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여 그분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왜 비교된지 아십니까? 본문 속의 첫 번째 비교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백부장의 믿음의 탁월함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세를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아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사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 사셨다는 것은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쉽게 접하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 아멘. 가버나움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가버나움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알리셨으며 또한 주님에 대해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주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아니하여서 이들은 주님을 거역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거역하며 거부한 그들의 인생은 심판과 진노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에게는 감추셨고 누구에게 나타냈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고 나타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똑똑하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복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니라 여겼던 그들은 하나님께 감추사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백부장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흉악한 가버나움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끊임없이 거역하며 배역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대로 살았던 그 지역에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 탁월하고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하라, 그의 부르심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됨을 말아 온 삶을 다하여 그분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며,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며 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 또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장로처럼 장로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에 대하여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해 주십니까? 얘기합니다. 필요할 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의 요구가 얼마나 불경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막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하나님을 그렇게 못 대합니다. 그분을 그렇게 못 대합니다. 어떠한 요구나 욕구 앞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게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요구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내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되 그분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겸손이요 겸비요, 또한 그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허락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나 또한 그런 능력이나 또한 그런 가치가 우리 가운데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감동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된지 알아, 그분을 받들며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조심스러우며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며 또한 그분 앞에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며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봅니다. 그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라 할 수도 없고 오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내게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올 자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고백 속에서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바라시며 주님께서 되게 하신다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옵소서. 감히 무엇이 된 것처럼, 감히 어떠한 당당함과 어떠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자신을 높이며 교만과 오만함으로 주 앞에 서서 주님을 함부로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사용하려 없도록 도와주십소서.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신 것에만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건 슬픔이 되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9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잘 마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예배당을 우리가 잘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활용하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유익함과 우리의 예배의 온전함들과 또한 우리의 기도의 처소가 되게 되라고 이 시간같이 예배당을 위해서 또한 준비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드려진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예배당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